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말씀 전하기 전에 혹시 헷갈릴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도 병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0세에 가까운 어느 어르신이 아직도 몸이 건강해서 몇백억대의 자산으로 지금까지도 몇십억의 건물을 사고 파는 그런 부동산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90이대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냐? 돈도 많으신데 몇백억의 자산이 있으신데 뭐하러 일하시냐? 물을 때 이분의 대답이 명료합니다.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재력이면 좀 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한평생 지금도 전철만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껏 식당에서 5,000원짜리 이상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일종의 좀 이분은 강박을 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아무리 재력가라도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모르는데 이 환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섬겨야 이 능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섬길 수 있을 때 능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리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에스겔서 큐티하고 있는데 두렵죠? 너무 흉한 말씀 때문에 두려울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임했어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자녀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셔놓고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의 그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저주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정말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여러분, 또 청소하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쨌든 청소하면서 정말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런 적용까지 하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실질적인 이 대표의 소유주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님에게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제안이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저희가 참 기뻤어요.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대표가 웬 말입니까?
해준다는데 임명해 준다는데 덥석 물어야죠. 근데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묻자. 말씀으로 묻고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물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에스겔 말씀이 게 뭡니까? 요즘 얼마나 흉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큐티 내용에. 좀 좋은 내용으로 잘 됐다. 너 그거 해라. 라고 말씀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를 봐도 흉한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내가 듣기에 흉한 말씀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너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오늘 흉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자녀들을 보면 차라리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자녀를 보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녀들을 보면 가난은 내가 당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그런 모습만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알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는 그냥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방인을 400년 동안이나 섬긴 후에야 가나안 땅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객이 되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여전히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만 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네가 걸어갔던 그 객이 되는 길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을 인생의 슬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괴롭히니라는 말의 뜻은 억지로 굴복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오늘 내 자녀들의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당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내내 고통당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섬김을 받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결혼하면 이렇게 다 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자랑처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기를 낳았더니 내 남편이 10년치 해줄 뽀뽀를 미리 다 해줬다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요 다 섬김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속죠. 그런데 요셉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내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 나를 돈이 없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처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강제로 애굽을 섬겨야 되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죠.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0년이 가는 기업이 몇이나 됩니까? 이 기업의 창업자들은요 맨손으로 정말 고생하며 기업을 일궜기 때문에 이 야성이 있어요. 고생이 뭔 줄 알아요. 그러나 고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후손들은 그 가문의 전통과 재물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박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 따라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이 모태신앙들에게는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의 든든한 믿음으로 자자손손 영적 상속자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텐데, 뭐 내가 애써서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애써서 하나님께 매달릴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인들이 자랑한 걸 들어보면 꼭 이런 자랑을 해요. 아,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본인은요? 그 권사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나는요? 정작 본인은 부모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 기도에 안주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당하면,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내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머니 따라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날 때 태어나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였어요. 저희 부모님만 목회자인 것이 아니라 저희 큰형님도 목회자예요. 저희 둘째 형님도 목회자예요. 결혼했죠? 결혼했더니 제 장인어른이 목회자예요. 제 처남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양사망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기도할 일이 없어요. 다 알아서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서 정말 불같은 연단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눈만 감아도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천국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섬기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봐야 진정으로 내 소망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 땅이 나의 천국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천국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400년 동안 계기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영적인 후손으로 내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이 연쇄살인마로 인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 진단명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쓴 로버트 헤어는 유년기의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주의 깊게 우리의 자식들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사이코패스는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그나마 회복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만 들어도 여러분, 이 치유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이코패스도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이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사이코패스 같은 그 자녀들, 사이코패스 같은 그 남편, 그 아내, 그리고 그들을 정말 우리가 강제로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천국을 저절로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단을 우리들에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313년 동안 지하의 공동묘지 땅속을 파고들고
거기서 300년 동안 카타콤 무덤 안에서 지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곳에서 나고 죽으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그 사이코패스 같은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두려울 것밖에 없지만 캄캄한 지하의 감옥, 빛 하나 보이지 않는 너무나 흑암의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며 오늘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나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훈련 과정을 통해 내가 갖추게 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품고 섬기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로 평강이 있어야 능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록 너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이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지만 너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에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자식들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손상되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일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요,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 전혀 손상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평안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잘 지켜지는 것.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지켜지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사이코패스가 되어서 너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안이 손상되지 않고 평안히 믿음의 조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이코패스 같은 힘든 자녀들을 오늘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자녀, 그 가족들을 잘 섬김으로 수많은 사이코패스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쌓여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서나 내 자식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덜 고난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은 힘들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좌불안석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힘든 자녀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에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파고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훈련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고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던, 남편이 속을 썩이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견고해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땅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평안이 없으니 여전히 고난만 오면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힘든 사건만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 평생 속이나 상하고 그저 자식과 남편만 이 원망하다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힘든 자녀들을 감사함으로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이 내공이 쌓여서 보기만 해도 평안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능력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요,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세계 선교를 하지 않아도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내가 평안할 수 없는 중에 주님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의 모습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안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끼친 사건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능력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결국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소산이에요. 유영철, 강호순 같은 이 연쇄살인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없었던 최초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예가 다소 있었다는 거예요. 자산도 많고 잘생긴 데다가 아이도 있고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살인을 저질러도 전혀 그거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뇌과학자는 이 사이코패스의 뇌에 이 전극을 꽂아서 전기 충격을 가하면 그러면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결국 이 사이코패스에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내 고난이 양이쳐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몹쓸 병도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인간 같지 않은 사이코패스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저 우리의 목적을 따라 거룩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라는 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대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때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차지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 강한 나라 애굽에 가서 강제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 2년이 아니에요.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오늘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 내공이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400년이라고 하면 막막하죠. 우리는 힘든 식구를 감당해내기가 정말 1년을 버티기 힘든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라이너를 쓴 이 말콤 글래드웰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어느 분야든지 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1만 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대가가 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만 시간의 훈련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한 예를 듣는데 미국에서 몇 해 전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탑승자 155명 전원이 다 생존했어요. 이 말콤 글래드웰은 그 비행기 기장이 1만 9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이제까지 하루 3시간 이상을 큐티로 영적 연습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큐티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들 교회와 큐티 사역이 열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에게도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큐티와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그 정말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설교를 뽑아내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저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저의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될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훈련을 받으면 돈이 있어도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오늘 우리 이완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사장 시켜주겠다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덥석 잡는 거죠. 이게 하수인 거예요. 그저 나에게 한 자리 주겠다고 하면 그걸 덥석 무는 게 그게 인생의 하수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부러울 자리고 누가 봐도 출세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묻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자리이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좋은 자리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자리인지 나를 죽이는 자리인지 누가 합니까?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콤 글래드웰의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받은 훈련이 결정적일 때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예배에 빠짐없이 집중하고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1만 시간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성도,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과한 그 사람이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 또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과한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은 나만 당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아닐진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왕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내 자녀들도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자녀들을 위한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모두 능력이 있고 지적으로 뛰어난 엘리트 집안에서 나고 자란 한 청년부 자매의 나눔을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부모가,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이 별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별거를 하게 된 엄마 아빠 중에 이제 엄마를 선택해서 살게 됐는데, 이 엄마가 환자예요. 바닥에 주스를 흘려도, 옷을 삐뚤게 걸어도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매를 들어서 이 자매를 막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때리는 게 뭐 뺨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탁치는 대로 등과 팔, 허벅지에 멍이 들 때까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고 난 날이면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엎드려 자야만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엄마한테 맞고 사는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이제 청소년 시절에 아빠와 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동안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빠에게 털어놓았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는 더 힘들게 살았어. 네까지 이렇게 힘들면 뭐가 힘드냐 하면서 자매의 말을 뭉개버린 거예요. 아빠는 자매의 꿈도 또 자매의 친구들까지 다 무시했어요. 자매와 관련된 것이면 그냥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빠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빠가 그때부터 너도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또 이 아빠도 자매를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매보다, 아빠가 때리는 매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너는 엄마가 때려서 말 잘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도 너를 때릴 거야. 이 아빠의 말이 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이 아빠를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 자매는 엄마로부터 또 아빠로부터 받은 치욕과 모멸당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외박하고 학교 빠지고.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문자로만 대화할까 말까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자매가 아는 오빠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는데, 근데 그때도 아빠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분명히 이 아빠는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게 뻔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냐고. 근데 이 아빠를 한 번만 경험해보면 친구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라.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부모가 다 있다고. 어쩌다가 안녕히 주무셨냐고 물으면 잘 잤겠냐? 네가 시끄럽게 떠드는데. 또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라고 하면 네가 돈이 어딨냐고. 이렇게 돈을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빠는 자매가 삐뚤어진 게 엄마 탓이라고 하면서 네가 엄마 닮아서 소름이 끼친다고. 아이의 면전에도 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매는 견디다 못해서 또다시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한테 갔더니 이 엄마가 허구한 날 이 남동생에게 인스턴트 식품만 먹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서 밥을 지어서 차려주니까 또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생활비를 펑펑 쓴다고. 언제 너한테 이런 거 시켰냐고.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 부모도 있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든 이 고난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아빠를 용서해라, 참아라 같은 소리 하면
견딜 수가 없다.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이 이 자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희 집에서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은 너밖에 없다. 엄마 아빠한테 때로는 반항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같이 울고 같이 살아내자고. 그거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자녀만 있고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부모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게 많고 똑똑해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너무 많은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과 객이 이런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먼저 그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 먼저 그 아픔을 통과해 본 사람이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부모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고, 자녀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또 다른 자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능력의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힘든 자녀를 붙여주시고, 힘든 부모를 붙여주시고, 힘든 환경을 붙여주셔서 오늘 그간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들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은 캄캄한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별 인생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난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도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평안이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당하는, 끝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연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때문에 평안 누리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누리면서 오늘도 거룩을 향해 나아감으로 오늘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여전히 내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반드시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통과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힘든 자녀와 힘든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거룩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또 다른 고난당한 자들을
살려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에겐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불같은 연단 속에서 단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살리는 이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연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연단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 또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열매로,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이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중심을 잡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품으로 가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우리가 연단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 주님의 능력을 잠잠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고 해가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항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폭풍을 만나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주님, 내가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많은 지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폭풍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 인생의 광풍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쌓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이 고난당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눈물 짓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평안하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나의 고난을 약재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광풍 가운데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나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며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누리며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내 자녀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오늘 이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오늘 내 자녀들이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구원으로 소망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자녀를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자녀들을 인도하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